하나님의 말씀 한번 성경책 갖고 오신 성경책 빌레몬서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도 까먹으셨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 계신데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6, 7, 8월 3개월 동안 함께 나눌 텐데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세 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하나를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25,335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25구절과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신약에 한 장으로 서신이 끝나는 책이 4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25,335 25개 구절과 335개의 단어가 모아져서 나타내는 주제가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제는요 그냥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한국 교회 자매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영어권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토브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한 신약에 가서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은혜를 제가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딱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은혜 3가지. 첫 번째는 도망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가 변화돼서,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유익한 사람을 제가 useful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는 겁니다. 또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빌레몬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라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바꿔드린다면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곧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gift.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이 선물은 2000년 전에 오네시모만 받아서 누리는 선물이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받았고 이 서신의 수신자인 빌레몬도 받은 선물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빌레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선물, 제가 오늘 선물을 세트로 준비했어요. 세트로.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빛을 대신 갚아주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로 돌아가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주할 때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당신의 노예였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If he has done any wrong and owes you anything, charge it to me.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Charge it on my card. 그럼 바울은요, 오늘 이 오네시모의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는 벌써 감옥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19절.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여러분, 본인이 친필로 쓴다는 건 뭡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I will pay you back. 그대가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내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예요. 텐트에다가 바느질하면서 생활과 사역을 했던,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빚까지 갚아줄 수 있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는, 이제는 나이도 많은 바울이 지금 60이 넘었어요. 근데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5월달 졸업하는 한 달 아닙니까? 졸업식이 많은 한 달인데 저희 큰딸도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온라인 사진만 혼자 찍고 그냥 끝났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선물도 안 줬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물도 안 줬네. 이거 크게, 제 딸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NYU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콜롬비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 더 많은 스칼러십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역시 하늘색이 보라색보다 낫죠, 그렇죠? 뭐하러 NYU를 갑니까? 그래서 딸이 콜롬비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로서는 너무 감사한데, 저는 오늘 이 동영상, 제게 보여드릴 동영상이 뭐냐면 통 큰 기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어요. 한 분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통 큰 기부를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큰 기부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Look to your right. So graduates, look to your right, look to your left. Actually, take a moment, stand up, give each other a hug. I'm gonna wait. You are surrounded by a community of people who have helped you arrive at this sacred place and on this sacred day. On behalf of the 8 generations of my family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Now, I've got the alumni over there, and this is a challenge to you, alumni. This is my class, 2019.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And I want my class to look at these alumnus, these beautiful Morehouse brothers, and let's make sure every class has the same opportunity going forward. Because we are enough to take care of our own community. We are enough to ensure we have all the opportunities of the American dream. And we will show it to each other through our actions and through our words and through our deeds. So class of 2019, may the sun always shine upon you. May the wind always be at your back. And may God always hold you in the cradle of her hands. Congratulations. MVP. 진짜 통 큰 기부 아닙니까? 2년 전에 졸업식 연설을 그 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는 그 자리였어요. 이 학교 동문도 아니에요. MIT 하버드 출신입니다. 졸업하는 430명에게 총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00억을 우리 자녀가 그 학교 다녔으면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왜 학생들의 모든 학자금을, 대출한 학자금을 탕감해 줍니까? 탕감해 주면서 주는 조건이 뭡니까? 재능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본인도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성공했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로버트 F. 스미스한테 총장이 MVP라고 불렀습니다. 최우수 선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갚아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로버트 스미스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도 아니에요. 마크체 목사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모든 죄값을 본인이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비교해 봤어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맛보면서 죽음과 사망과 어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모든 빚을 갚아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스타벅스 가면, 드라이브스루 가면 항상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드링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스타벅스에서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야죠. 제가 그 스트로베리 아사이를 좋아해요. 전 딸기를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스트로베리 프라푸치노, 낮에는 스트로베리 아사이, 저녁에는 딸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안 먹고 있는데 딸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작년에도 한 2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라이브스루에 가면 제 걸 주문하고 이제 제 전화기에 스타벅스 앱이 있잖아요. 돈을 내기 위해서 갔는데 작년에도 한 2번 걸은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분이 다 내고 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앱을 이렇게 냈더니 Hey, the guy right in front of you, he paid for it. 난 벌써 그 차는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 스트로베리 아사이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지?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인가? 혹시 백미라노 날 봤나?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우리 교인은 그런 짓 안 하거든. 그럼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 엄마였나? 엄마는 아니죠. 뭐 별생각 다 해요. 근데 제가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를 받은 것도 좋지만 제 생각,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많이 시켰어. 막 모닝 파워 샌드위치에 뭐 별게 다 있었어. 한 27불 냈어. 도대체 스타벅스에 아침에 27불 뭘 먹은 거야? 돌아보니까 4명 있는 거였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페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페이 오프 한 거예요. 더 이상 아웃스탠딩 밸런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웃스탠딩 밸런스가 남아서 매달 인트레스가 붙는 게 아니에요. He paid it all.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용서받음입니다. Forgiveness. 용서받음.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를 당신이 용서한다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영어 NIV에 보니까 benefit입니다. 바울에게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바울에게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기쁨과 유익과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용서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다음 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1절에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그대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하며 나는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소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gospel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복음을 영어로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good news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는 소식이 바로 good news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영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 제가 오늘 그 용서하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forbear,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두 번째는 forget, 잊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를 과감하게 잊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참는 거는 잘해요. 어느 정도 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잊지 않아. 용서는 했는데 I remember. 너무 확실해. 용서한다고 말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 부부싸움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너무나 우리는 이 여성들과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져요. 왜?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새 신형이에요. 우리는 구식이에요.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뉴 버전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랑 옛날에 센트럴파크에서 우리 고은이 어렸을 때 유모차 끌고 센트럴파크 이렇게 걷다가, 그때 유모차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접히는 거였어요. 근데 접고 탔는데 차에서 이상한 센트럴파크에 덕푸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안 밟았는데. 근데 우리 아내도 안 밟았고 고은이는 뭐 걷지 못하는데 우리 고은이가 똥을 밟을 리는 없죠. 보니까 차를 세우래. 보니까 유모차의 그 밖에 제가 그냥 밀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불이 붙는 거야. 성령의 불이 붙은 거야. 근데 막 하다가 그래, I'm sorry. 제가 I'll be careful, you should be watching where you go. 오케이, I'm sorry. 그 끝났어요. 끝나고 한 4년이 지났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끝내나 보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저만 이런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잃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잃으면 안 되겠죠. 돈은 잃으면 다시 벌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섬겼던 기업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회장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회장님이 저한테 오픈업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같이 섬기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좀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해달라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1년 만에 쫄딱 망한 거예요. 본인 돈을 이제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그 회사에 가서 매주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돈은 날라갔지만 그 교회 동역자 친구는 제가 계속 붙잡겠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날라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 우정, 이 프렌십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forget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forever, 영원히 잊으라는 겁니다. 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뭡니까? 복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se sin the Lord does not count against them, in whose spirit is no deceit.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서를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로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등장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Relationship Restoration.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22절에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큰 부탁은 아니에요.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한 가지 개인적인 요청을 합니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골레서에 방을, 게스트 룸을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감옥보다 훨씬 좋겠죠. 감옥에서 나와서 게스트 룸에 가고 싶은 그 마음보다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빨리 골레서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나의 석방을 통해 그들의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많은 동역자들을 빌레몬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보세요.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5명의 동역자를 빌레몬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첫 번째,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골레서 교회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회심을 한 후에 그의 고향인 골레서로 돌아가서 온갖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도 교회를 지켜낸 골레서 교회의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결별하였지만 후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로마 전도 여행도 함께 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지만 훗날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전도 여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왜 빌레몬에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인사시키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동역자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동역자인 것처럼 이 5명의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이것도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동역자, 영어로 my fellow worker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논 아니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나눔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회복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동역자가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뭡니까?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솔로로 사역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관계 회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화해의 선물, 관계 회복의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는 사역.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선물, 대속의 선물, 용서의 선물, 관계 회복의 선물, 오늘 이 선물을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물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관계 회복을 누리고 용서를 마음껏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이 교회 달력에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펜타코스트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강림한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 마침내 오순절에 이루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4절,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그 세 가지 선물을 선물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